인사 한번 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두 가지 광고를 좀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 재직 조건에 대하여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재직 조건은 사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헌법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청년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를 추천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부모들이 교회에서만 신자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인의 모습을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집사로서 재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의 삶이 일치합니다. 네, 그러면 서리 집사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저는 응당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시무권사는 여러분 교회의 향존직으로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본 교회를 충성하게끔 하라라는 것이 교회의 헌법이기 때문에 충성되라는 그 의미는 시무권사는 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새로 세워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에 재직으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11시부터입니다. 그러면 10시 반까지 오셔야겠지요. 10시 반까지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법에 나와 있지요. 그건 뭐 법은 법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년부가 10시 30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청년들의 찬양이 11시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10시 반까지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는 어떤 무슨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남의 은혜 라는 제목입니다. 이 한 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 같이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부분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있는 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있는 대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살펴보았던 대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 인하여서 임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또 진정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선교학적인 측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종교는 20세기에 들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는 이슬람교이고 하나는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두 교단은 참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국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영국은요, 성결교단이 국교예요. 성결교단이 국교입니다. 때문에 영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은 성결교인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세기 후반부터 이 사실이 막 전무후무해지던 시작을 하여서 이제 영국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국은 성결교단의 국교인데 성결교인이 많고, 성결교인이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왜 영국이 왜 이렇게 이슬람 국가로 변질되고 말았는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그 영국에 파송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성결교단이 무너지고 이슬람교가 지금도 95% 이상 차지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존의 이슬람 국가들, 이란과 이라크, 페르시아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터키 쪽에서도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의 부흥이 지하로부터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교 보고가 우리 GMS를 통하여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그리고 전도자로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그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말씀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4절의 말씀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왜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분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뭐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교리적 지식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 다 좋아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순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죄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때문에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빛이신 예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한 것이 있는 대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이게 싫은 분들은 어둠 속에 숨겨서 사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과 허물을 빛 대신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감추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방금 전에 그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모든 자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거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분이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잘 알고 고백하는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볼 때 속을 모르겠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이 빛 밖에 있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또 내가 어둠 속에 사는지는 죄를 많이 지었는지 또 죄를 적게 지었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판단이 되는가? 나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면 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안타깝게도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두 명의 사람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세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회에 이틀씩 금식도 하면서 두 번씩 금식도 하는 자입니다. 나는 저기 기둥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자는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하는 것이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감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세리인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판결문을 내세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바리새인은 저기 저 세리보다도 훨씬 더 경건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념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양념의 10의 1을 따로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던 자였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세리는 어떤가요?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도둑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지도 여러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던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 잘못이 있다라는 고백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난 잘하고 있어, 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이라 믿고 있는 것만 지금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나는 소득의 11조 드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나는 저자와 같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자신이 잘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세리는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 드러났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그 영혼을 그대로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어디다 내놔도 정말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참 저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진짜 믿음이 좋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산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감추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여러분,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숨어있던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드러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가 두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 회개했으면 회개를 구한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 빛 대신 자녀가 빛 대신 아버지께 나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빛 가운데 산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한 것 가지고는 진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죽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물과 그분의 피를 내 죄를 위하여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요 못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남도 잘못했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금신덩어리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 주었어요. 과거에는 종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의 상승을 그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있지요.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는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자녀의 다른 것을 봤나요?
아니요, 보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너 왜 내 재산을 다 가져가지고 허랑방탕했었니? 말 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안아주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잘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잘 관리했습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죠.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서 소를 잡아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큰아들이 분노를 표출해 줬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아버지께 충성하고 이것하고 저것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서 허랑방탕에 다 쓴 그 둘째 아들 저놈에게는 돌아왔더니 어떻게 소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속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입니다.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도 첫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큰 아들이 되었다면 그는 아버지인 빛 가운데로 나아왔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3가지 죄, 4가지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때문에 세상의 그 유혹과 그 충동에서,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거 고백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숨기는데 연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숨기고 또 감추고 우리 자신의 것을 누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조선의 정서가 원래 그래요. 유교적인 전통은 항상 숨기고 누르고 감춰버립니다. 체면이 중요해요.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자신은 번듯하게 꾸며야 되는 것이 바로 유교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숨겨야 돼요. 그리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감추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큰일 납니다. 자기 속을 다 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실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안 되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늘 불안해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은 내 삶과 내 마음을 다 공개해야 돼요. 다 빛 대신 예수님께 다 공개하고 그렇게 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숨기고 감춘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고 있잖아요. 마치 타조가 사냥꾼이 올 때 자신의 머리를 그냥 땅속에 쳐박아 두면은
나는 안전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아마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3번 이상씩은 다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생각을 우리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키지 않아요. 마음은 그저 화나는 대로, 그냥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원망하면은 원망하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모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깔끔하게 다듬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이 속마음은 완전히 엉망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보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 속도 드러낼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도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 빛 대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여러분 기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냥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죄를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다시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죄를 짓고 또 주일날 회개하고,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할 의욕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세수는 왜 합니까? 어차피 밤에 또 주무실 텐데 왜 이불은 또다시 개는 것입니까? 세수하고 샤워하면은 그 시원함과 상쾌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존재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요. 때문에 우리는 늘 씻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왜 씻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아니요, 딱 3일만 안 씻어보세요. 3일만 안 씻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게 보세요. 아마 주변에 그분의 옆에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않는 분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안 붙이셨어요.
물론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일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진정한 회개라면은 우리는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죄입니다. 그냥 이 말 한마디만 하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다 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 전에, 목양실로 오기 전에 안방에서 화장하고 있는 제 사모에게, 여보, 내가 지난 2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 댁에 가면서 차 안에서 당신에게 함부로 말한 것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회개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을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그거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심지어 아담은요,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물었어요. 너 왜 먹었니? 그래서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여러분 금방 나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했고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을 시인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말하면 돼요. 말 한마디면은 그냥 부부싸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하면 될 텐데 꼭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고백하는 일이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인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교인들 사이에도 다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잘못했어 말하는 분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기도했습니까? 용서했나요? 사랑했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죄하고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싸웠다면은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분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전 대통령을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유신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과거에 유신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총질해 놓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 본다는 이야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 찔림은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 찔림조차 없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신 분이세요. 오히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셨나요? 말씀은 보셨나요?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또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사셨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분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으셨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자인지 어둠 속에 사는 자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저 사람도 그래요. 나는 형편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고 또 나는 이렇고 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 다 진멸해라, 다 소멸해라, 아각 왕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귀하게 여겼던 소와 양떼도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 양들과 소떼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사울 왕에게 달려왔어요. 여기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했다면은 사울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최후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그의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요,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자신을 충성되게 쫓아왔던 그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이 다윗이 간음하고 말았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당신이 죄를 지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은요, 사울과 다르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빛 가운데서 내가 허물과 내 죄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는 결단,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럽니까?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뭘 그렇게 감추려고 하시나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드러낼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 기록에 남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서 말 어떻게 했는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였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농명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뭐 목사가 설교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또 뭐 교회의 능력은요, 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빛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저기서 나타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옆에 있는 지체에 연약한 자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은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초대교회가 능력이 바로 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다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며 한 주간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교리적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